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시편 25편은 참고로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알파벳 이합체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순서대로 뭐 가고 싶다, 나도 다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시라고 돼 있는데요. 한두 알파벳이 빠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있는 이 시를 알파벳 이합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 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건데, 시편 25편 전체보다는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시인인 다윗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에서 4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의 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는 것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이 간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인인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을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서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인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인 원수들에 대한 이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주의 길, 주의 도를 구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할지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주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원수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 내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포인트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 자체, 물론 문제 해결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의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의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의의 길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의 좀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시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 신기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단락을 나눈다면 1절에서 3절이 제일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이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8절에서 11절입니다. 근데 1절에서 3절은 이제 시편 25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이거든요. 전체 이제 서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빼더라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락은 4절에서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될 것이고요. 8절에서 1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편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는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부분이 7절의 말씀이고, 이제 우리 큐티는 11절부터 시작하게 돼 있지만 이제 그 다른 주석들을 보면 또 11절에서 끊는 주석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참고했는데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부분이 11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의 각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진짜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서 시인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를 했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결론을 얘기합니까? 앞에 했던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그 마무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인이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락의 끝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와야 자연스러울까요? 주의 도를 가르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7절과 11절의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로 끝이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글이라는 걸 적을 때 앞에 있던 제일 이제 그 단락의 끝부분은 앞에 있던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앞에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앞에 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걸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제 끝부분의 단락은
앞의 내용과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앞부분에서는 실컷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해놓고 각 시의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끝이 난다고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로 끝이 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이렇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왜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을 하는데 왜 그 시의 결론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죄 용서로 마무리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결과가 더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역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죄를 사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죄의 해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샘터 모임이라든지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적용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갈수록 이제 예전에 지었던 죄는 더 이상 짓지 않고 그 죄는 떨쳐버리고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움의 죄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미움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 죄도 사라지고 이 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죄가 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이신 빛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예전에는 내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보니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할 때 간혹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보면요, 차에 유리가 이렇게 있을 때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더러운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지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그 먼지가 잘 드러나냐면요, 햇빛을 직방으로 받을 때, 직방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겠죠. 아무튼 햇빛을 정면이군요. 햇빛을 정면으로 팍 받으면 그 차에 있는 먼지가 싹 다 보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평소에 스쳐 지나가면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절대적인 진리의 빛 앞에 비춰보니 너무나도 죄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할수록요, 그걸 통해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할수록, 더 깊게 동행할수록 그 절대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 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시인인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나의 죄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표현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적었던 서신서에 나오는 그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과 이제 인생의 말년에 갈수록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이 점점 더 달라진다는 것이죠.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참고로 고린도전서는 제일 초반부에 지어진 이제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가 이제 많은 인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뒤에 적은 에베소서,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엔 어떤 자였는데, 자기가 봤을 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는데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상당히 바뀝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말년에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뒤로 가서 자신의 신앙이 더 무르익을수록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 정도면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찾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나 큐티를 우리가 했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그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 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약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의 죄는 갈수록 안 보이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상대방의 죄가 더 잘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가운데 있는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나는 평생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말씀 앞에서 그것을 보니까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말씀으로 죄를 보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가 평생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야, 니 그거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만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는 기분이 많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쁜 게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틀렸다고 말할 때 그것도 듣기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여전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네가 틀렸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네가 뭔데 내한테 그러냐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는 평생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네 우상이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는 평생 이걸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당신이 왜 부정하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가인에게 책망했을 때 가인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라도, 인간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내한테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대항하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저의 이제 우상 중에 하나, 유능함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가 봐도 유능한 건 좋은 겁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유능함, 하나님 없는 성실함으로 제가 여태까지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없는 유능함과 하나님이 없는 성실함은 잘못된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싫었습니다. 저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빠를 용서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너무 인정하기 싫고 너무 받아들이기 싫고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너무 싫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묵상은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놔뒀을 때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게 내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죄를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때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걸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 죄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죄라고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 이게 옳다고 생각해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덮어주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밖에 평생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요, 11절에도 나의 큰 죄악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덮어주십시오. 주의 의의 길로, 그리하여서 주의 의의 길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 죄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단순히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난 앞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에 대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연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